말씀의 주제들이 여기 다 있어서 제가 굳이나 이렇게 잘 빠른 찬양 잘 하지 않는데 찬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세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일까요? 말세를 나타내는 그런 아주 적나라한 얘기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의 기근이,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고 믿을 수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말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좋은 때, 행복한 때, 막 평화로울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칼이 들어올지, 언제 어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지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그때가 어디냐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때는 나도 몰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도 몰라. 1991년인가 92년에 10월 28일 날인가요? 날짜도 막 이제 헷갈리네.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때문에 이제 말세에 대한 공부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됐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른다. 바울도 그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본 사람이야.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10월 28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뛰어나지 않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 시기가 언젠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은 어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때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그런 때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에도 이제 그런 찬송 가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느낀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똑같이 날씨가 좋아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고,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들, 저도 가야 되는데 제가 장례식을 하느냐고 못 갔는데,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날씨가 좋은데 경치도 좋은 데를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 가서 경치가 좋다, 여기서 끝나면 그분은 덜 깨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 예비하셨잖아. 왜냐하면 그 전날 예고편처럼 비가 막 밤에 왔잖아요. 비가. 그죠? 하나님이 그 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해줘서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좀 창피한 얘기인데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어,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뭘 제가 좀 뭘 써야 되는데 뭘 이렇게 좀 그날 해결해야 되는데 한 15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근심을 가지고 대전에 학교 체육대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여기 체육대회 가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자마자 어떤 분이 우리 동문회 회계가 갑자기 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유 대전까지 오셨는데 차비는 드려야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5만 원이야. 왔다며. 3분의 1은 해결됐네. 그랬어. 폐업이 끝나고 저기 경품 추첨을 하는데 하필이면 딴 때는 뭐 김치냉장고 뭐 이런 거 하더니 그날따라 현찰이 많은 거예요. 현찰이.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번호를 딱 부르더라고요. 딱 받아보니까 10만 원인 거야. 그럴 때, 야, 나는 경품에도 잘 돼. 이렇게 생각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지. 그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비가 그치고 바람이 멈추고 하나님의 햇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그냥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가 정말 우리 안에 늘 넘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혼돈의 와중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뻐하는 표정들이 없잖아요. 그죠? 늘 뭘 그렇게 저기 막 피죽 못 먹은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막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끔은 제가 이렇게 딱 설교하려고 딱 서서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 저분들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막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게 결코 경건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경건한 거 웃는 얼굴이잖아요. 제가 맞대잖아. 웃는 얼굴이잖아요. 행복한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찡그릴까요? 웃을까요? 웃어요. 천사들 얼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으로라도 본 적이 있는데 천사들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그 웃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웃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근육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몸이 최상의 상태로 되어지는 가장 활력소가 웃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아프고 싶어. 그럼 우시면 돼요. 낭찡그리고 화내고 이러면 아프지 말래도 아파져요. 그런데 나는 아프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럼 웃으시면 돼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한 얘기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막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웃으세요. 코미디 프로라도 보고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웃어야 우리의 몸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웃어야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웃어야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찡그리고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세포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느니, 사실 생각해 보면 말세에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데 그 전쟁터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내가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이게 도대체 기뻐할 일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불평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아멘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삶이 어려워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안 기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몸을 활성화돼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기쁨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이런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전에는 자기가 바울 자신이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살아서 유대교의 좋은 교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시절에 나의 열심일 때 유대교의 아주 산 증인이었고 투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웃는 얼굴, 기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막 짜증에 가득 찬 얼굴이고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광현 감독님이 킬러부대 출신이어서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많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한번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돌드래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해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잘 보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얼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지 않죠.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 이겼다 이런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밤이 오면 두려움,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열심일 때는 그런 일들이 자기를 지배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 똑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유가 뭐냐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기뻐지게 된다는 거죠. 내 열심으로 살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안 따라주면 힘들고, 그렇죠? 속장님들 아마 그럴 거예요. 속도원들 막 모여서 좀 속회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하필 그날 병원에 간대. 하필 그날 시장을 가야 된대. 뭐 이러면서 속회 예배만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물도 없는데 잠수 타는 사람이 있잖아. 전화 안 받고. 그죠?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열심으로 하면 어떤 일이 나, 끊임없이 짜증이 폭발해요. 그렇죠? 선교회장님들 막
막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는데 막 선교회원들 도와주세요. 그럼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 선교회장님들 마음이 어때? 내 열심으로 할 때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어지면 환란이 아니라 환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낮에 우리 그 독서 모임 하면서 제가 폴트루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4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다시 새삼 발견했던, 이분이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을 인생을 나누면서 봄은 유아 시절,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시절 이후에 소위 삶의 전성기 때 그걸 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퇴직하고 노년이 되어졌을 때 어떤 가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여름은 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끝자락에 닿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책 읽으면서 한번더 던져버릴 뻔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실까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이 전부 자기의 삶의 스티그마가 되어진다. 근육이 되어진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을 돌파하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소망이 샘솟듯이 솟아난다. 샘솟듯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경험이 왜? 넓어져요. 영역도 넓어지고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사람을 바꿔놓고 감동시키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직접 그분한테 들었던, 사업을 하면서 레미콘 차를 좀 사려고 서울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부산의 레미콘 그 차를 하는 공장이 부산과 울산에 있었대요. 옛날에 동전 넣어가면서 그 시외 전화 걸 때 있었잖아요. 요즘 뭐 시외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하도 저기 외국하고도 그냥 통화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때는 막 정말 부산쯤 전화하려면 막 동전이 툭툭툭 떨어지던 시절이잖아요. 울산에 있는 차에 거기 이제 레미콘 차를 파는 곳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뚝 끊더래. 그래서 속으로 이런 괘씸한 놈 만나 그랬는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레미콘 차 구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살짝 기분이 나빠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산다고 하는데 왜 전화를 끊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시전화 요금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딴 데 물어보지도 않고요. 차 열렸을 때 그날로 주문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배려가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배려가 내 삶에서 또 다른 배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삶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셨어.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소망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모레 우리 여성교회 어디 저기 야유회 간다고 제가
우리 일려성교 회장님이 일려성교는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제가 일려성교는 나랑 따로 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여성교장이 못 돼가지고 일려성교를 왜 안 데려간다는 거야. 자, 나랑 따로 가기로 했으니까. 어찌됐든 입을 여니까 불평이 해소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볼 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괜찮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뭐 저도 신학생 시절에 예배 드리는 거 막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평생 예배 드릴 건데 신학생 때라도 쉬어야지 이러면서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인들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횡성에서 목회할 때 농번기에는 성도들이 안 와요. 피곤한데 누가 와? 그잖아요. 근데 수요일 예배 설교 준비를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갔는데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신 거야.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성경책을 막 제가 또 그때만 해도 성질이 팔팔해가지고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다가 진짜 얼굴에 화가 난 게 보이니까 슬금슬금 일어나서 가는데 가방 안 들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잉? 그랬는데 가니까 8시 예배라면 한 8시 40분쯤 됐는데 이분 저분 오는데 어떤 분은 막 머리에 아직 이것도 안 떨어지고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 7, 8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졸지 조는 게 당연하지. 근데 또 그걸 또 존다고 또 뭐라 그러면서 어쨌든 그리고 그날 부부싸움을 엄청 하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앉았는데 제가 한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야. 내가 그때 예배할 때 미처 몰랐던 게 있었는데 내가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것마저 목사에게도 기쁨이 들 수 있구나. 그런 헤아림까지 할 수 있겠어. 근데 어찌됐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장님이 와 계시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그 부지런함이 낳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지고 또 사람들이 더불어서 기뻐해지는 일들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때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던 것 같아. 그런 말씀이 막 생각나죠.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 하는데요.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이 배드민턴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횡성에 있을 때 그 횡성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었거든요. 옛날 전화번호부 되게 두껍잖아요. 그 전화번호부를 한 5m 앞에 두고 셔틀콕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탁 때리니까 공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가까이 있는 거 맞으면 정말 되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디 부러질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세게 때리는 그 셔틀콕을 막 좌우로 움직였는데도 받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머리가 기억하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이거 왼쪽으로 날라오니까 왼쪽으로 내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못 받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저거 왼쪽으로 칠 거다 그러고 몸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이론으로 아는 건 그 기도 아니야. 그냥 기도가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있어요. 그럼 꼭 이론을 알아야 돼요. 네, 이론은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자세가 잘못됐고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그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찾으면 찾게 하신다 그랬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어. 그래, 그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네. 찾았는데 하나님이 찾게 하시네. 예, 두드리는데 두드리게 하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론이 우리 안에서 생명처럼 솟아나요. 기도할 때 어떤 정도에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라는 것을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은정 선생님 요즘 원영이가 시험 보니까 그 시험 날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뭘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집에서 올 때부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을 수도 있잖아. 그죠? 평상시 안 오다 오늘 오는 거 보면 시험 때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갑자기 옆집 아들 기도를 시켜. 사고 치는 아들 기도를 시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의 경우는 막 안 돼. 우리 딸 기도해.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은 이쪽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이것 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오늘 지금 막 이 기도를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막 생각하고 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종에다 써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막 몸이 아프다는데 그분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기도가 막 나와. 그러면 안 돼.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우리 딸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게 할 때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통의 경우는 한 5분, 오래 걸려도 15분 정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부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자꾸 전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부딪혀왔던 그걸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찬송을 부르냐면 분위기 만들려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에 와닿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어가요.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어떻게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 다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내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다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왜?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네. 제가 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있는데, 제가 꼭 교인들 집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냥 걷고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 집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 저 집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기도하죠. 그게 그냥 한마디 작은 기도, 하나님 저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말세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농담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말이 그거예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여. 그냥 제가 엉겹결에 대답해 준 말이긴 했는데, 그래도 명언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눈을 감아야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환난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내가 훈련되어진, 내 몸이 익혀진 기도, 내가 준비되어진 기도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왕이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말끝마다 남편이 정말 못됐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예요? 그 못된 사람 부인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을 대우하면, 그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감사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감사한 거죠. 내가 수고하는 거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한 거죠. 제가 왕이 되면 저희 아내는 당연히 왕비고 우리 애들은 당연히 공주고 왕자예요. 우리 집은 뭐예요? 왕궁이지. 여러분들 다 왕궁에 살고 계시나요? 네. 기와집에 살고 계시나요? 초가상간에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대접할 내가 마음을 가지면 대접할 도구도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에 선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필요성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지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리더하는 선교사님이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희가 막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을 때야. 또 생활비래야 그때 뭐 한 40만 원 받을 때인가 뭐 그랬어. 근데 필리핀 가는 비행기 값이 80만 원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부부가 또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분이 하도 강요를 해서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결정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양문교회에서 건축할 때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건축 끝날 때까지만 선교비 보내지 맙시다. 그거 잘해서 우리 건축합시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잘 모르시는데요. 선교비 줄이면 선교비만큼 헌금 안 나와요. 그거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년에 한번 안 해볼까요? 선교비 나온 뭐 그만큼의 헌금 안 나와요. 절대. 요즘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목사님이 그 사임하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났잖아요. 우리. 근데 재정부 서기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이너스 똑같아요. 남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교육자를 섬기고 살해하는 거 교인들이 헌금해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서 주죠.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름 부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뭔가를 자꾸 끌어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나는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셔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이 자기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어요. 항암 치료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한국의 토속 문화, 뒤에 숨겨진 그런 그 문화를 이제 이야기 책으로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 책 쓰고 일본에 가는 책도, 또 중국에 관한 그런 그 책들을 다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동북아 발전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거 사명으로 생각하고 여지까지 해왔는데 내가 다른 것, 중국은 워낙 방대해서 못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국에 관한 거 그리고 일본에 관한 거는 쓰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 아픈 동안에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 이야기 셋, 그래서 한국에 관한 책이 3권이 나왔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권이 아직 더 나올 예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결정하면. 감사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못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일이 없는데, 그것을 물어볼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함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까지도 지혜까지도 주시는 줄. 문제는 내 마음이죠. 내가 감사함으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전에 예배 때 한번 제가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 관한 이야기,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제 금요 심야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말씀이 부딪혀 오는 일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